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거의 없는 일이지만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약 20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방송으로 집에 단수 안내가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단수 방송 이후에는 집의 분위기가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곧바로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 주방의 모든 냄비에 물을 받아두기 시작합니다. 아직 물이 완전히 끊긴 것도 아니고 당진 물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물을 받아둔 기억 다들 있으시지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미리 물을 받아두었을까요? 사실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곧 물이 필요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물을 미리 담아주지 않는다면 단수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요. 손을 씻으려고 해도 물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밥을 하려 해도 물이 부족할 거고요. 더 나아가 화장실을 사용하려 해도 물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면서 단수가 끝나면 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빈 냄비들을 미리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아직 물은 보이지 않지만 물을 받을 준비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시면은 당시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하 왕이 죽자 모압 왕은 그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아하 왕의 후계자인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유다의 나라인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함께 데리고 이제 세 명이서 모압을 공격하러 갑니다. 하지만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에돔 광야, 이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하필 이 에돔 광야를 지날 때에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 군사들도 목이 말랐고 짐승도 점점 지쳐가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버틸 힘이 사라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싸워보기도 전에 전멸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사실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을 알리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메마른 골짜기에서 개천을 파라라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하셨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답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하셨는지, 그리고 메마른 골짜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지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은 물이 풍부한 해안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앞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사방에 모래와 큰 바위로 가득한 에돔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실제로 오늘날 존재하는 에돔 광야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척박한 환경 가운데 개천을 파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은 16절에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가운데가 아니라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골짜기는 물이 있는 곳이니까 충분히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6절의 골짜기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은 풍성히 물이 흐르던지 더나 물이 졸졸 흐르는 시냇가가 아니라 평소에는 완전히 말라 있다가 비 올 때만 잠시 물이 생기는 마른 시내 바닥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른 시내 바닥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이 골짜기의 개천을 파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16절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서도 마치 마른 골짜기처럼 신앙이 메마를 때가 있고요. 더 나아가 현실에 우리의 삶이 메마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일 새벽에 몸을 깨우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수요기도에도 앉아 계시고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참석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 주일이면 예배하다 버려서 각자의 사역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헌신하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만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새벽에 나와서 결단하면서 기도를 해도 왠지 오늘의 입술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관계가 마를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집에 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도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각자의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각자 휴대폰을 보고 각자 해야 할 일에 집중합니다. 분명 한 공간에 있는데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도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나의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은 아프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만 걱정은 계속해서 쌓이고 일터와 물질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만 현실은 더 메말라갈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신앙, 가정, 건강, 일터, 관계, 물질과 같은 각자만의 메마른 골짜기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16절 말씀을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 더욱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준비된 히브리어 본문을 보시면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은 16절에서 원어로서는 개천이란 단어가 한 번만 사용되지 않고 무려 2번이나 연속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고 또 다른 개천을 파라, 계속해서 개천을 파라라고 이렇게 강하게 원어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자리를, 내가 너에게 부어줄 자리를 넉넉하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세상의 것들, 마음에 가득 찬 세상의 방법,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들을 모두 다 비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물로 가득 찬 물과 더 나아가 뚜껑이 닫힌 그릇에는 새로운 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은 여전히 메말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자리를 넉넉히 준비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특별히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저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오기 전까지
어떤 상황을 지나가게 될 거야 라고 미리 상황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반드시 물이 주실 것이니 물이 생기는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수천 년 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도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50일 기도학교 동안 수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도 주셨고 또 그 가운데 분명한 응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셨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셨습니까? 물론 분명한 변화가 있었지요.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열린 기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대로인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내 몸도 여전히 불편하고 오랫동안 붙들고 기도했던 그 제목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힘차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되 우리가 안심할 만한 방식으로만,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내 눈에 보이지 않고요, 내 계산과 내 예상과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미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이 17절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보통 언제 스마트폰을 충전하십니까? 보통 휴대폰은 언제 충전하세요? 저녁에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직전에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보이지가 않지요. 그리고 배터리가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지도 우리 몸으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휴대폰에 충전기를 꽂아주고 다음날 알람을 기다리면서 잠에 듭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내 몸으로는 안 느껴진다 할지라도 전기가 흘러가면서, 전류가 흘러가면서 배터리가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휴대폰 하나도 믿고 잠드는데 하물며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라, 비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징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 길을 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20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하지만 이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물을 보내주셨는데 그 물이 아무 때나 온 것이 아니라
아침에 소재 드릴 때 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소재라는 것은 동물의 피가 아닌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헌신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발적인 제사가 행해졌을 때 누가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수요 기도회로 예배 드리고 있고 또한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로 매우 놀라운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메마른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은 먼저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눈으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에돔 광야에 있던 군대와 가축들에게 물을 주실 때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아니 오히려 문제가 회복이 되는 또 다른 역사, 문제가 회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때와 우리가 예상한 그 시기와 우리가 예상한 방법 안에 갇혀 계시는 그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흘러보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메마른 것 같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신앙이 메마르셨습니까? 가정이 메마르셨습니까? 건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여전히 메마른 고저기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물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의 메마른 삶 가운데 은혜를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16절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과 감사와 순종의 개천을 많이 파길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나의 상황은 그대로 메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개천을 파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개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메마른 골짜기에 은혜의 강물들이 흘러 넘치고,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동역자들에게 차고 흘러 넘쳐가는 놀라운 답을 경험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